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전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는 오늘은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을 어떻게 누구를 고를까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듣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듣는 분 말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지금 다른 오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야이로. 예, 야이로라는 분을 좀 모델로 좀 택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빠도 있고 또 앞으로 아빠가 되실 분도 있고 또 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여자분들이 사실 더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아빠가 아니신 분들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42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화면 좀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리모컨을 안 가졌네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고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거라사 지역에 있다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라사와 뭐 가다라, 데가볼리 이러한 지명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조금씩 좀 달라요. 다들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그 최근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제가 지지하는 이 지역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제1의 고향은 이제 나사렛이고,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입체적으로 나온 그림인데, 저게 이제 갈릴리, 위에가 이제 갈릴리고, 아래가 사해. 그 옆에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 지도입니다. 그 갈릴리 위에가 이제 헬몬산이 있고, 예, 다시 위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은 나사렛은 이쪽 그 디베랴라고 써 있는 그쪽을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조금 더 그 위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최초로 요한복음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베푸는 그런 잔치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나가, 그러니까 막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 그 다음에 막가. 그래서 막달라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저 가버나움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거의 저기에서 이제 많이 나중에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태어나신 건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어디서 태어났죠?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이제 거기서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가버나움 위에는 이제 고라신이라는,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 고라신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주변 동네를 향해서 예수님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고라시나 가버나움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누가복음 이 8장의 내용인데 물을 잔잔케 하는 기적이 이제 거라사 지역을 가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수많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일이 그 사람을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다고 돼지떼에 넣기 위해서 이제 다 몰살당하죠. 그 일을 이제 거라사에서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인격적이라는 것은 정말 지정의가 있는, 나와 감정을 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이러한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대하죠.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형편과 관련된 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는 야이로의 이 죽어가는 딸로 인해서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 저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마침내 도착한 주님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살 난 이 외딸이 죽어가는 이 아이로만큼 그렇게 반갑게 간절히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그 자리에 또 있었겠습니까? 모두들 기다렸겠지만 이 아이로만큼 절박한 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1절은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야이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 주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회당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주관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이. 즉 유대사회에서는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직분은 상당히 높은 신분에 있는, 중요한 직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위험을 내세워서 살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외딸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평소에 그 체면과 권위에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유대주의의 대표자인 한 사람이 이 허름한 복장을 한 젊은 선생의 발 앞에 엎드려 사정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아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나 혹은 제3자의 관점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야이로의 딸의 관점에서 이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야이로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후에 일어났었던 이 모든 일을 듣고 아버지 야이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딸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아빠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낮에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는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숨길 수 있는 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을 병에 걸려서 왔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있어서 심각한 병에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이 자식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야이로는 지체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야이로가 여러분 직접 왔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고 자기의 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바로 아빠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그들의 제사장적 책임을 다하는 아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아빠들은 주일날 아내와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가는 아빠들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아빠의 영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해야 될 그 책임이자 또한 권위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아빠들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주일 예배만 함께 드리고 나머지 날들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아빠들. 적어도 아빠라면 당신의 자녀에게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밥을 주고 나머지는 굶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나눈 경험을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을,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밥 먹을 때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런 것을 자녀들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아빠들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리바이벌이,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영어로 보면은 begging 했습니다. begged him to come to his house. 그리고 이어지는 4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실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가실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최소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전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아빠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선 남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식탁에서 기도 가운데 자기의 가족을 이끄는 남자들. 아빠 되신 여러분, 다음에 가족과 같이 식사할 때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인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줌으로써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아빠, 또 가정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가 먼저 예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8절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성경의 원의 의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There came a certain ruler and worshipped him.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worship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And worshipped him. 야이로가 예수님을 worshipped him. 예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worship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proskuneo라는 단어입니다. proskuneo. 이 proskuneo 단어는 헬라인들이, 당시에 그 헬라인들이 신들을 경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야이로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그
그 진실성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고 경배하는, 배깅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아빠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간절함과 그 진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안수 집사님들과 제가 몇몇 분들과는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부터 우리 교회는 각 가정마다 아빠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인도하도록 할 겁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가정 예배 인도 교재도 만들어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떤 약속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빠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안 할 겁니까? 아빠의 소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가정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는 특별히 가정 예배는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함이 중요한데 그것은 앞에서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딸은 나중에 그의 아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빠를 더욱 존경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야이로는 이 외면당하는 듯한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우리가 중간에 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급한 요청 앞에 주님은 쾌히 길을 나섰어요. 여기에 병행 구절인 다른 마태복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일은 그렇게 항상 순조롭게만 풀리지 않죠. 너무 몰려드는 군중들에 의해서 자연히 걸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아예 걸음을 멈추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물으실 때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어이 누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알아내시려고 하는, 밝히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야속하리만큼 그 상황이 아주 절박했어요. 결국 이 회당장 이야기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42절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그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도 자기가 회당장인데,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가 먼저 와서 간절히 매달렸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딸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부끄러움, 그 민망함을 이겨내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린 이 아빠의 간절한 믿음입니다. 정말 1초가 급한 상황에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된 후 우리가 건너뛰어서 읽은 부분 그 49절에서 다시 회당장 쪽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인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이를 한 사람이 군중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사건으로 인한 이 시간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희망을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딸을 살려보겠다는 이 아빠 야이로의 그 발버둥을 헛되게 만든 그런 치명적인 지연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부모가 죽은 소식을 들은 이 자녀보다 자녀가 죽은 소식을 듣는 이 부모의 마음이 더 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외딸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살 난 소녀가 지금 죽음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온 사람의 보고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체념해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의 보고는 야이로의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곁에선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절망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그건 아직도 절망적이지 않을 때의 이야기죠. 진짜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부끄러워집니다. 그 좋다는 믿음은 다 어디에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그 말씀대로 믿은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상황 판단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약속하심을 귀로 들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듣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그 보고 앞에 완전히 절망한 나머지 이 은혜로운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우리의 명석한 두뇌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시당하는 듯한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다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들었고 믿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난 그 딸이 이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딸에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빠 야이로는 자기의 딸의 생명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그냥 가시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아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식을 가장 잘 되도록 이끄시겠습니까? 좋은 학군,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잘됨은 그 언약의 쌍방 당사자이신 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계약 백성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 아빠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가정이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제단에 우리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제단에 우리의 자녀들을 제단의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제단에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빠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출세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아빠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아빠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빠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아빠를 봅니까? 자녀된 자기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아빠를 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